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리그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날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시편 149편 4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던 그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목격자로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의 출생에 미소 짓고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기를 원하셨으며 우리가 태어난 것을 매우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당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기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다. 이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면 우리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중요하고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기쁨을 드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다. 그분은 우리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감과 감정을 주셨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매우 깊게 느끼는 분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질투하시며 분노하시고 기쁨, 즐거움, 만족뿐 아니라 동정, 연민 그리고 비애를 느끼신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며 심지어 웃기도 하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부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는 그를 예배하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 인류 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느 문화권에 살든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섬긴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신적인 존재와 연결되고 싶다는 하나님이 인간 안에 만들어 놓으신 우주적인 갈망이기 때문에 예배는 먹는 것 또는 숨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외에 대체물을 찾게 되고 대체물이 심지어 우리 자신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욕구를 주신 것은 그분이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예배는 삶의 방식 그 자체이다. 두 번째, 예배는 음악 이상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음악과 동의어로 생각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후에 가르침의 시간이 있어 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도, 성경 봉독, 찬양, 고백, 침묵, 잠잠히 있는 것, 말씀을 듣는 것, 필기하는 것, 헌금, 세례, 성찬식,
헌신 카드 작성,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까지도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예배에서 나누는 음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님은 노래가 빠르든지 느리든지 시끄럽든지 조용하든지 오래된 것이든지 새로운 것이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모든 종류의 음악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 모두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두를 좋아하신다. 만약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것이 예배의 모습인 것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은 하나님에 대해서라기보다 우리의 배경과 인격에 대해 잘 알려준다. 한 민족의 음악이 다른 민족에게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즐기신다. 세 번째,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만일 오늘 예배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유로 예배를 드린 것이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물론 예배에서는 친교, 교육, 복음 전도의 요소가 포함되고 예배를 드리는 유익도 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동기는 우리의 창조주에게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이사야 29장에서 하나님은 예배에 온 마음을 쏟지 않고 위선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현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네 번째,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그 자체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를 예배하라.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집에서, 전쟁터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심지어 침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찬양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 하는 행동이어야 하고 밤에 눈을 감을 때 하는 마지막 행동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다윗은 말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함으로써 또 그것을 하는 동안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함으로써 할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삶의 비밀이다.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드리면 일도 예배가 된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행하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8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외울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시편 149편 4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마치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하듯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듯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 속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있는 삶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대하듯 하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해 나간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데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2016년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을 처음 읽고 써놓은 묵상인데요. 그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유익, 영광,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로 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항상 동행하시며 힘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그의 사랑으로 여기 있으니 내 안에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나 또한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께 하듯 하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본 듯 기뻐 손뼉치며 만나고 사랑 안에서 있으리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책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 속에서 친교와 교육, 복음, 전도라는 예배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나를 만나는 이들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자. 아멘. 친교와 교육, 복음, 전도,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위한 친교, 그리고 교육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죠. 그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온전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전도로 이르게 되는 것. 친교와 교육, 복음과 전도.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저는 지난 10여 년간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친교,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전하고 그 씨앗을 뿌림으로 인하여 전도를 실천하는 그런 여정으로 마음성장학교의 모든 여정을 기획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7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7개의 장을 나누게 될 텐데요. 또 이 여정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삶을 통해 세상에 어떤 기쁨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샬롬.